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탁월한 연구를 했던 세계적인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욕구를 가진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곤 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욕망입니까? 그것도 욕심입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소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라고 애교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곤 하는데, 바로 욕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자고 싸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이고, 세 번째가 소속의 욕구이고, 네 번째가 자존감의 욕구이고,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우리의 욕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안전의 욕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 동맹과 북한의 이번에 정보 위성으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안보 불안, 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 경제적인 불안, 집값의 끝없는 하락 등, 그리고 지나친 이념 대결과 그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의 불안 등,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불안감은 증가되고 있다고 보십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갈등으로 두 분의 목사님이 나가신 이후 갈등으로 정말 찌들어 있었던 이 70여 명의 남은 성도들로 당시는 예산을 세울 수도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생활도 보장할 수, 정말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임해서, 그때는 참 우리 장로님들이 1년에 못 주신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씩 돈을 어디서 훔쳐왔는지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거라도 생활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그게 감격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장로님들, 나는 뭐 나라고 해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자신감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가질게요 하면서 위로를 해 주셨던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서로 있었고, 그러기에 정말 빚을 져서라도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나니까 저도 이제 63세, 노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퇴 이후에 번역이나 대중적인 연구서적 혹은 은퇴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유튜브 신학이라든가 영성 강의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설계해 봐야겠다, 그렇게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목사인 저 역시 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 역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단히 많이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노년의 삶을, 우리는 노년의 삶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삶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고 깨우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7가지 기둥 중에 하나로 미래를 준비하는 근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겸손함과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농사에서 아주 큰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농부는 큰 창고를 짓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평생 쓸 만큼의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내년부터는 아주 편안히 쉬고 먹어야지, 즐거워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아둔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짧은 얘기고 정말 이솝 얘기 같은 얘기지만 아주 정말 우리에게 뭔가 정말 오싹하는 소름 끼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능력도 재물도 권력도 지위도 지성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안전의 절대적인 근거, 본질적인 근원, 그리고 궁극적인 그 근거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지은 시인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믿음에 항상 깨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군사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의 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언제 어디서 이게 화살이 언제 어디서 날라올 줄 알겠어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고 언제 어디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한참 싸운대요. 그런데 이게 적군을 보고 쏘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의의대 두고 그냥 막 쏜대요. 그냥 막 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때 그냥 핑 하고 자기 옆에 먼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옷소매를 통과하고 총알이 지나간다. 그럴 때는 어이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이쿠 하나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도사였던 메가더는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존재할 수 없다. 바로 그런 것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를 향하면서도 시시각각으로 이제 마주하게 될 그 전쟁 앞에 서서도 오늘 시인에게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어떻게 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우리 한번 합시다. 태연하리로다. 그냥 일상의 일처럼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모든 불안, 두려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 올린다는 말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문제를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가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을 이렇게 꽉 막으니까 안 보이죠. 그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떨어켜 놓는 거예요. 일단은 떨어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좀 여유가 생겨요. 여러 곳이 조금은 보여요, 그래도.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난 뒤에, 여러분,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놓고, 내가 가진 문제와 하나님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가진 문제의 크기를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상대화하고, 우리가 가진 현실 중에서 가장 참된 현실이고 가장 큰 현실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이라고 여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 가장 참된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현실, 가장 능력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에게는 nothing,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내 문제를 들어 올리다 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지나온 세월의 고난의 날들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의 날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고난의 날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의 복원, 은총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의 복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해주셨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그 어려움을 타게 나가노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오늘 시편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의 어두운 날 속에 만난 빛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난국불락의 요새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고 죽이려는 원수들은 언제나 제 발에 걸려서 스스로 무너졌고 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들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전쟁을 앞에 두고도 자신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태연하게 이 문제를 담담하게 맞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시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진 이런 안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이 곧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자신이 소유한 많은 재산이 그러나 그의 안전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막강한 왕권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얼마나 막강합니까? 왕권이야말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가진 왕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수십만의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시인 다윗이 가진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근거는 이제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그를 걸을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노다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날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전쟁을 앞에 두고 안전을 태어나게 여겨주셨던 바로 다윗의 안전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마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게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참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직 전쟁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 참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시인은 뭐예요?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기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골리앗, 어마어마한 골리앗 2m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가렸어요. 뭘로? 철갑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눈만 이렇게 이마하고 이렇게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그도 칼도 어마어마한 걸 차고 이수진 장군 같은 칼을 타고 나와갖고 다윗이, 어린 다윗이 뭐예요? 물맷도 5개 가지고 이거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마.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여기 한 대 맞고 어떻게 거기만 맞췄을 수 있었을까? 그냥 즉사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바로 가서 맞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던졌는데 이만큼 피했다가 일로 가서 맞은 것 같아. 예. 이런 믿음의 기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쫄보처럼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시인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서게 해주시다가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시편 10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시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접. 여러분, 제정신인 부모가 애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참 못났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들처럼 잘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내 목숨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 버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더 깊은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자신을 향한 응원, 이 절대적인 지지, 이 절대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능력,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전쟁의 날에도 태어날 만큼 다윗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시편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사실 미학적 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새로운 분야인데 그 분야에 굉장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미학적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구절, 신앙의 구절인데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 가지 구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언제인데? 전쟁의 날인데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결혼식만 하려도 구할 게 너무 많아요. 장례 하나 치르려도 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국가적인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구할 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자기는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러죠? 대한의 독립이라고 나는 말하겠어. 또다시 물은다면 난 또다시 대한의 독립이라고 얘기하겠어. 몇백 번, 몇 수천 번 물어도 나는 대한의 독립이요 라고 말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소원 하나만 이루고 나면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소원 하나를 이루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소원,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내 모든 존재의 이유와 가치와 삶이 하나로 응축되어지고 집약되어 있는 소원,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시인이 말하는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만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헌금하고 꿈꿔왔던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 제 힘 중에 그냥 그 기초라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제 한 가지 소원은 먼 곳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아니 저 북한의 함흥에서도, 아니 세계 각지에서도, 글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그 남양만 공동체, 활빈계 공동체라는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공동체가 있대. 한번 우리 구경 한번 가보면 좋겠어. 그런 공동체 한번 세워보고 싶은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떤 인종이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소유를 많이 했거나 소유가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어떻거나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정글과 같은 한국 사회에서 짐승 같은 욕망의 굴레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인간 냄새 물씬 풍기는 목욕통과 같은 그런 공동체. 작아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하고도 소박한 생명의 축제를 향유하는 공동체. 그것이 남은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과 이루고 싶은 제 한 가지 소원입니다. 물론 비전의 중심은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염려하시는 대로 무엇보다 먼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그러나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죽어진 것이,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언제나 저는 섭섭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장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초만 이루어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자기가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 하나에 매어 많은 구슬들이 매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가지려면 하나하나 이렇게 구슬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실 맨 끝에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들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다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나머지는 다 끌려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은혜니 은사니 축복이니 하는 것들, 심지어 영생구원 부활도 다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고전적인 영적 스승들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기도하다가 혹 신비한 어떤 환상이나 이상이나 무슨 방언이나 뭐 은사 같은 걸 받아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타나는 현상에 저도 방언 은사 받고 뭐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빠지다 보면요 어느새 기도가 멈춰버려요. 거기에 거기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와의 친밀한 교제, 그와의 친밀한 일치 가운데 들어가려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 보단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인간은 열심히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시편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 안에서 본질적인 자기 안전의 근거를 찾고 여호와의 전에서, 아니 지금은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러분 성전입니까? 노, 예배당이에요. 성전을 대신하는 게 뭐죠? 우리 성도들의 사귐인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의 사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향유하며 매일 하나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고 그와 보다 더 친밀한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늘 들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나 능력이나 사회적인 위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절대적인 안전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며 그 전에서 그를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는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과 간곡한 소원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낙심의 때라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주의 교훈을 깨닫고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연대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눈동자같이 찢기시는 하나님의 특이한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